우리 김종구 장로님하고 매우 힘든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보고하실 게 많은데 시간이 오늘 별로 많지 않네요.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1시 반에 시작해서 2시 아마 40분에는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 선교 보고는 오후 시간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본문을 가지고 교회 영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디서나 구원의 도구가 되며 예수만 잘 믿고 따르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가 미성년자였었는데 서울 소소문의 한 점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73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점포의 사장님과 기사가 있고 제가 기사의 조수로 취업을 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줍음을 잘 타고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드러냄 속에서 했었고 그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저에게 통장이나 가족의 일들까지 전적 믿음으로 맡겨주었었고 저는 가사의 일까지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됨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인의 영성이 세상에서도 대단했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성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1997년도에는 전 국민의 20%가 넘기까지 복음화의 정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신앙인의 비율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는 18%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특별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1994년도쯤이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중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44.4%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서 53.3%는 다시는 교회를 다닐 의사가 없다고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한국인의 종교현실 조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현재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3대 종교에서만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개신교 신자는 56.4%고 천주교는 18%, 불교는 19.8%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향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개신교 사람이 다시 개신교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다시 개신교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혹시 나간다면 개신교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34%,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다시 하게 된다면 천주교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45.2%, 불교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47%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개신교는 45.4%, 천주교는 35.5%,
불교는 38.2%로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이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홍성주 교수님은 21세기 영성신학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영성의 왜곡과 부재라고 보고 온전한 영성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이원구 교수님은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에서 한국교회는 성장 목회에서 성숙 목회로 바뀌어야 하겠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온전한 영성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주 4세기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는 최대 위기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그 기독교 세계의 최대 위기 속에서 그 수도원 운동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 수도원 운동이 중세의 타락한 신앙을 지켜주는 불꽃이 되었던 것도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의 수도원 운동이 접목이 된다면 이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 역사학자인 하르낙은 수도원은 침체된 교회를 건졌고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논박을 당할 때에 방어를 해주었고 교회의 차가워진 심장을 뜨겁게 해주었고 완고한 반항자를 징계해 주었고 교회에서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공을 세웠다고 하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삶이 윤택해지면서 서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 예컨대 탈교회화 현상, 교회의 박물관화, 종교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을 한국교회는 그동안 애써 부인하고 무시해 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너희 서구교회와 미국교회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도 하고 부역 모임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느냐. 한국교회는 너희 서구교회와 미국 교회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안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난 성장률 둔화와 특별히 앞에서도 살폈습니다마는 다른 종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실로 인해서 기독교 내에서부터 충격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책임감과 함께 돌팔구를 찾아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서 새로운 교회론을 생각했었고 그 교회론은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경재 박사는 오늘날 미래의 불확실성과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신비주의에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보통 우리네가 생각하는 무슨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신비라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신비적 삶의 재발견을 위하여 수도원 운동을 교회에 연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수도원 운동의 영성의 핵심은
청빈과 순결과 순명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수도원은 학교다라고 부르게 되었었고, 또 수도원은 자급자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시대가 낳은 생태계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종교와 종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 이 위기, 인류와 자연의 위기에서 친환경 자급자족하는 수도원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최적의 하나의 대안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도원의 영성을 접목함으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위한 학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친환경 자급자족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우고자 한다 하는 목적을 내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복잡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잘 믿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외치는 주장 중에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최고의 실험, 최고의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볼 때 분명 수도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을 접목하면서 저는 진정 오늘날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산운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공동체이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청빈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철학과 사상, 과학의 발달과 다종교 시대에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순결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주님만을 닮고 따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순결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이 순결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동시에 순결할 때에 진정 순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영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병의 치료,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관계의 악화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역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나 회복이나 문제 해결이나 풍성한 삶을 위해 기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 체험은 단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니 바로 그분만을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정표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표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구원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서는 물질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청빈의 영성을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풍요나 향락이나 명예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순결의 영성을, 또 그 순결의 영성을 갖도록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분이 없다는 고백 아래서 절대 순명하는 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최고의 영성은, 교회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영성은 아마도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영성일 것입니다. 바로 이 영성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영성의 신비 아래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을 교회 목적에 포함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교육을 강조하고 수도원 운동은 자급자족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기능에서
다음 세대를 참된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노인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행복한 수도원 공동체를 목적으로 내걸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도원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 수도원 운동의 길에 들어서도록 감동을 준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된 것이죠. 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안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주 3세기 중반에 유복한 이집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20살 때쯤에 어린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으로 유복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청년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집트 국경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두막이나 무너진 성체, 버려진 무덤 또는 동굴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명상과 기도 생활을 했고 육체적으로는 노동과 금식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안토니는 영혼이 육체의 쾌락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만 육체에 할애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영혼 돌보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이 넘쳐 있었고 평안하였으며 안정된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영적 성숙함 때문에 주교들조차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황제들도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하죠. 그는 10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가 나타났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교회 사가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예수님 이후 가장 예수님처럼 산 인물로 성 프란시스를 우리 꼽지 않습니까? 그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씩씩한 로마의 기사가 되고자 했지만 무너져가던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 교회를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재산을 정리하고 탁발 수도승이 되는 것이죠. 그가 들었던 교회당을 수축하라는 그런 계시의 음성은 단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교회만을 건축하는, 다시 수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 수축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나중에 프란시스가 깨달은 것은 당대에 무너져 내리는 중세 교회를 살리라는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란시스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청빈의 수도자의 길을 가는 중에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땅바닥까지 떨어진 교회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는 주님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부름에는 이러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은 언제나 형식화되고 물량화되어 가고 세속화된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는 참된 신앙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수도원 운동 교회를 수도원 운동으로의 부르심은 한국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가 절벽이 되어 버린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참 신앙인으로 세워서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부름이고, 동시에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위기에서 노년을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특별한 주문을 하셨죠. 부자 청년에게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틀 전에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점심 먹장에서 오라 그랬는데 한 2주간 외국을 나간다고
그동안 못 만나서 왔다고 그래요. 저는 단순한 친교라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가면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그걸 실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진짜처럼 이렇게 요즘에는 만든다 그래요. 그 액자를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 책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논리적 전개의 어려움, 또 책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컸지만은 과연 내가 한 번 실패한 수도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결단의 문제가 더 컸었습니다. 저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이 교회 영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책을 쓰면서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하자고 제가 결단을 하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순간에 5,000평의 땅을 사고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이 청빙과 순결과 순명의 영성에 온전하지 못해서 수도원 운동을 내려놔만 했고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안중제일교회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해서 다시 그 수도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다시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에 빠진 것이죠. 제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과연 이 산흥교에서 수도원적인 영성 훈련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많은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을 만약 하려고 한다면 옛날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산흥교회 성도님들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요즘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저는 그 땅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가운데 그것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것을 이 교회를 중심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의 운동은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의 3%의 소금으로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교인의 3%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네가 청빙과 순결과 순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성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말 신앙의 세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신앙의 인물로 양육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거룩한 신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로. 저는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다가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멀리 해버리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노년의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젊은이도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봐야 노년이 저렇게 비참해질 텐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또한 젊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신앙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향락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다종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눈치 보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를 반복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친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개가 옆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 개 보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아무리 해봤자 그 아들 개는 옆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 교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 신학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런 참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공무원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는 사업 못하고, 예수 잘 믿어가는 공무원 생활 못하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는 직장 생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민주화 운동이 한참 요원처럼 일어났을 때 우리 기장 목회자들이 또 기장 신앙인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장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면 스승님들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해직이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을 품어주는 기장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빙과 순명과 성결의 그런 참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중에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중에 혹시 참 믿음으로 인해서 낙오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온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수도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 잘 믿다가 노년이 너무 가난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고 가는 데가 없다면, 선교를 하다가 정말 이제 은퇴를 했는데 기거할 곳이 없다면 저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원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여행 중에 오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을 본 바가 없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준대요. 그리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돕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번에 선교여행 할 때도 이 많은 것을 주면서 자기 것을 다 털어주면서 선교에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봤는데 그분의 고백이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노년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뭐 75세인가 70세까지만 살고 바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고요. 계속 기도한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기어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고 또 밥 먹다가 뒤집어지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도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워있을 때가 있고요. 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남이 이 자기 분비물을 받아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노년의 삶 때문에 그 후대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수도원의 운동은 오늘 본문에 결단을 내린 그런 신앙 인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들도 어려워할 것입니다. 아마 요양원 시대가 열리고 말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화투 치면서 겨우 시간이 안 간다고 괴로워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수도원운동은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노인 세대를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과 계속 동행과 동역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최고로 안락한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은, 오늘 본문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런 본문들이 거의 유사한 본문인데요. 이것이 거의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물음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물음이 같이 공유된 것이고 대답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했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인가? 라는 간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대로 믿으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영성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과 사상의 혼란함,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만몬의 신, 구약 시대의 바알 신앙 신보다도 막강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만몬 신인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청빈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이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영성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청빈, 순결, 순명은 오직 주님을 잘 따르려는, 주님과 동역하려는, 초대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정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만 얻을 수 있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청빈, 순결, 순명의 영성을 마음에 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절망입니다. 노인 세대가 매우 두렵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수도원의 영성,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